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나라의 운명도 가정과 개인의 운명도 주께 달려있어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시작도 하나님이요 진행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 다 하나님이셔요. 우연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환경 속에서만 여러 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하시고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식 모반을 받아서 쫓겨갈 때 시므이가 찾아와서 얼마나 처주합니까? 아직도 다윗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는 장군들이 있었어요. 아비새 장군이 내가 가서 단칼에 치리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야. 가만둬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할렐루야. 가만둬라. 이거 네가 무슨 상관이니. 시므이가 나 저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인내하는 자가 정말로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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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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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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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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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꼭 실패하는 사람은 꼭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죠. 꼭 좋은 환경에만 찾아다니고 좋은 환경에서만 있으려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해요.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역사를 주관해. 참새 한 마리까지 주관하셔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단순해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 수단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내가 믿음을 지켜 민족도 가정도 개인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지켰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지켰으면 그 가정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와서 유혹했어요. 관심을 갖게 했어요. 선악과 열매를.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선악과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열매가요, 얼마나 좋은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좋은 말, 좋은 것은 무엇인지 듣고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좋은 눈에 보기에 좋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따먹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흉측하게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막 갖고 싶은 거예요. 막 보고 또 보고 싶고 막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막 먹으면 더 먹고 싶고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 빠졌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따먹었냐? 여자가 줘서 따먹을 수 있어. 너는 여자 말 듣고 내 말 안 듣냐? 넌 여자 말 듣고 내 말 안 듣냐?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더 편하기 위해서, 더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 소홀히 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참 걱정스러워요. 정말 심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어도 40을 금식했으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을 수 있어도 믿음을 지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어야 되겠어요. 성경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우러보겠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명예적인 유익이 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명예를 얻고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뭐 인정받고 존경받고 뭐 올라온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국회의원하고 뭐 장관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성길이 하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멸시천대 받으려고 왔어요. 멸시천대 받으려고. 두부릇도 없고요. 묻힐 무덤도 없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명예 같은 건 생각지도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또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였어요.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얼마나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세상이요, 돈 있으면 재밌어요. 좋은 집 사고요. 진짜요. 천국같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좋은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깨어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베드로는 아직도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못 됐어요. 육신의 일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안 돼요.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고생은 누구든지 다 싫어하죠. 죽는 것도 그렇고요, 망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오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아이고 예수님 안 돼요.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단호하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다.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아무리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다 준다 할지라도, 그거 다 받아서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은 짧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일장춘몽이에요. 헛된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영생 복락하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육신이 살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육신이 아니기 위해서 신앙을 소홀히 함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믿음이 헛된 게 아니에요. 믿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만나주셔요. 세상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믿음을 소홀히 하는 그처럼 어리석은 적 없어요. 세상에 아담 하와가 그 맛있는 것 선악과 열매에 매혹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다 먹었어요. 우리 예수님 기록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이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정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은 물러가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해요. 육신적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방울에 피방 뜨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걸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믿음까지 잃어버려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지키면, 믿음만 잃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욥을 시험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잖아요. 재산도 빼앗고 가족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남은 고통뿐이 없어요. 근데 욥 보세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입술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인내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했어요. 욥이 모든 걸 잃었어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니까 다시 갑절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믿으면 망해도 살아 회복돼요. 믿음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망해도 회복돼요.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하시고 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포로 잡혀가서 그 믿음을 지키는 거 보죠. 느부갓네살왕이 금리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데요. 불에 태워 죽인대요. 야, 사람은 죽인다면 두렵잖아요. 죽는다면 두렵고요. 죽인대요. 그런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더라도 믿음으로 죽겠다 이거예요. 죽더라도 믿음으로 죽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누가 건져주겠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죠. 안 건져줘도 절 안 해요. 왕이 화가 나서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사절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뜯겼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잡아 넣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왕이 나중에 와서 그 불속을 바라보니까요, 4사람이 있어요. 3사람 집어넣는데, 야, 3사람 넣었는데 왜 4사람이?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자로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빨리 꺼내라고 그래. 보니까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불탄 냄새.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형통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믿는 하나님이 최고란 것을 거기서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7배나 뜨겁게 했는데도 살려내는구나. 이게 진짜 신이지? 내가 금신상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신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축복하는 신인 줄 알았더니 이걸 섬겼더니 이거 아니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구나. 7배 아니라 1000배를 뜬 곳에도 그분은 건져내실 분이구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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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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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거기서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살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어버렸어요. 끝날 줄 알았더니 업그레이드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족을 초청해서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주 중요한 포도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가서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도 모든 것도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다 아셨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예수 어머니가 와서 여기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내 때가 안 됐다 그랬어요. 때가 안 됐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그러면 영광을 본다는 뜻 아니겠어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채우라고 했어요. 채웠어요. 떠서 갖다 주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어요. 그들이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맛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포도주, 맛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 잔치가 얼마나 여러분 빛났겠어요. 믿음을 지키면 망할 것 같으지만 여러분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믿음만 지키면 7배나 아니라 1000배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틀린 게 있어요? 믿음을 못 지켜서 그렇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대요.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고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니도 하나님 아름답게 입히신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한 자 들어갈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은 믿음만 지키면 돼. 40일 금식했어도 믿음을 지켜 믿음을 떠나지 마.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믿음 흔들리지 마.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시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절대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서 평생 고기 잡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그래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하면 그거 순종하겠어요? 내가 다 해봤다고 그러지. 다 해봤다고. 당신은 얼마나 고기 잡아봤냐고 막 따지고 들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고기 잡아봤냐고. 나 다 해봤단 말이에요. 나 여기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건 어떻게 했어요? 절대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가 잡혔잖아요. 혼자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동료들을 불러서 끌어올리니까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가 침몰지경이에요. 아이고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 말라.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모든 것 버리고 다 예수 쫓았어요. 배로 먹고 산다면 어떻게 다 버릴 수 있겠어요? 거기서 뭘 보여줘요?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기 잡아줘서 먹은 거예요. 고기 한 마리 하나님 허락하면 안 들어가요? 믿으십니까? 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면 안 들어가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새벽 미명 시간에 제자들이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해요. 열심히 고기 잡아서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됩니까? 쾌 되잖아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지만 아직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 잡아요. 예수님이 야 잡은 거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모르고 물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아마 고기들에게 명령했을 거예요. 저거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거 하나도 들어가지 마. 잡은 거 있냐? 없습니다. 다 알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명령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자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야 그물 속에 들어가는 거야. 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야 그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잡은 거 있냐? 없어요. 오른편에 던져봐라. 어떻게 바닷속을 다 아신디야? 오른편에 던져봐라. 큰 것이 153마리가 잡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예수님이시네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다른 거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더 기도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가 성령 충만해.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우리 믿음을 흔들지 몰라요.
믿음만 지키면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이사회가 있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사회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이태원에 교회 담임이신데 그 교회를 이제 팔고 신도시로 이제 이사 가는데 가서 신도시 가서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많이 했다고. 금식도 너무너무 많이 했다고. 너무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입이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우리의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입이 돌아갔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 후로는 풀려서 지금 교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을 지켜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음까지 잃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만 지키면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있는 말씀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 어떤 병에 걸렸더니 다 고침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으시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38년 전 환자를 만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38년 된 환자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직접 내려가서 고침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38년 환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